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남부, 중부, 북부라고 나눠서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북부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부에 있는 거예요. 남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이제 유월절을 다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데에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마리아 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엄밀히 따지면은 중부 지역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시대 때에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하죠.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벌리냐면 혼혈 정책을 벌려요. 그래서 남자들은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남자들 다 징병에 갔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군인으로 또는 이제 노동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차치했죠. 그리고 남은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여자들은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들을 정복했잖아요. 거기에 남자들을 또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섞였죠. 순수 혈통을 이어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순수 혈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같이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죠.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하느냐. 말도 붙이지 않는데 오히려 나한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 어떤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로 가서 조금 전에 언급하였던 대로 거기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네로 뛰쳐 들어가서 외칩니다. 왔어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선포하게 되죠. 자,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양식을 구해서 다시 예수님께 오게 되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주님, 시작하시죠. 어서 드세요 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양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빨리 먹자, 빨리 앉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33절 말씀 보니까 누가 잡수식을 갖다 줬지? 우리 위에 누가 또 갖다 줬어? 라고 하면 수긍수긍 그리더라라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육적인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이, 그, 배부르면은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잘 되는 일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또 남편이 승진하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또 뭐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고 잘 되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잖아요. 음.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야, 어, 이 소식 들으니까 내가 이럴 때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나 지금 너희들이 갖고 온 그 육적인 양식 안 먹어도 내 지금 배불러.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양식 그거 나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배 안 고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참 기쁨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막 찾아요. 막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후레쉬를 막 붙여가지고 찾다가 결국 찾아냅니다. 그때 이게 그 기쁨.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 91마리가 있는데에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죽을 똥 살똥 막 온갖 상을 다 뒤져가지고 결국 찾아내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이 양을 데려와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죠. 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나중에 받을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어,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네 장치를 베풀면서 기뻐하는 장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을 때에 집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군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참 만족과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요, 이 땅에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일곱 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했습니까?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사명을 이제 이루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2000년 동안의 그런 긴 역사 가운데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6년 11월 6일 날 이 고천에 우리 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예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영적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함께 기쁨으로 거두자라는 겁니다. 함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시작.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전도하는 교회. 네,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동네를 들어갈 때에 뭐라고 외치면서 들어갔다 했습니까? 왔어 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왔어 보라,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요, 이 외침은 이 여인만 외친 게 아니에요. 1장부터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완전 절친이니까 찾아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며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이름 모를 한 제자라고 있죠. 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이름 모를 이 안드레가,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을 쫓쫓쫓 따라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날 따라오니? 라고 하니까 주님이 어디 머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해요. 와서 보라. 내가 어디서 묻고 뭐 하는 사람인지 네가 직접 와서 경험해봐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제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듣고 경험한 것을 너에게 전할 테니까 니도 한번 와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제가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닮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올해 2024년도는 사도행전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교회를 묵상하니까 처음 원초적으로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인된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요즘 보면요 교회가요 변질돼 가지고 다른 거에 더 관심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자꾸만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대사회적으로 왜 이걸 안 합니까? 라고 자꾸만 교회들한테 엉뚱한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뭐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하나만 구원이 있고 교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대를 가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삼성이나 대기업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명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학습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대사회적인 거는요,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 그런데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교회 건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층에 무엇으로 꾸밀까? 카페로 꾸밀까? 무엇으로 꾸밀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듣기 전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언제 교회 문턱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항상 교회는 열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교회로 오가기 위해서 카페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막 미국에 있는 교회 어느 한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목회를 실패하였다. 유명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진짜 큰 교회를 사역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신도림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마치, 어, 사람들이 주일날 어떤 요즘 보면은 이제 멀티몰들이 많잖아요. 그 가면은 영화도 보고 식당도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쇼핑도 하고 그런 멀티 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꾸민 거예요. 교회만 가면은 예배도 드리고 쇼핑도 하고 아이들이 놀이방도 가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많이 모였죠. 그런데 결국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사회적인 부분만, 인간적인 부분만 먼저 앞서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 이후에 사회사업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건물들을 지을 때에 교회의 어떤 색채를 없애는 게 많아요. 어제도 이제 저기 온천장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우리 노회에 이제 큰 교회가 있어요. 보증교회도 우리 노회지만은 그 교회만큼 크게 이번에 지은 교회가 있어 온천장에. 근데 그 길 지나가면서 와, 잘 지었다 이런 감탄도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요, 그게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몰라. 왜? 건물이 그냥 멋진 빌딩으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 여러분 종탑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교회 종탑 없습니다. 우리 노예도요, 새로 지은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보면요, 교회 종탑이 없어요. 종탑이 있어도요, 교회를 그 종탑 가운데 숨겨놔요. 앞에는 십자가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십자가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봐야지만 교회가 있는지 알고 그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십자가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이 세상의 뭐 건물과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은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은 나는 누가 봐도 아, 저건 교회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유지하는 교회. 구다 딸이 같이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라고 해도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개축교회인데도 뭐 이렇게 크게 올려가지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종탑하고 이런 것도 새로 또 우리 지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깨끗이 또 수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교회는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감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 핍박과 환란과 멸시와 죽음과 내쫓김과 그래서 그들은요, 힘들었지만 그리고 정말로 비참했지만은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켰고 그 열매가 오늘날 한국교회이고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이고 또 계속해서 동남아나 남미의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6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나면은 이제 77절 49일 후가 이제 77절인데 그때의 그 77절은 다른 절기로 하면은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넉 달이 지나면 이 추수할 것이 있다. 이거는 보리를 이야기하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를 보리를 안 합니다. 이건 아마 밀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죠. 아무튼 이 추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은요,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무엇이 부족하다? 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주인에게 요청해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추수꾼들이 해야 되는 이 사명이 복음 전도의 사명인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은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용어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많죠.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용어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사용 안 합니다. 그 용어 중에 한 가지가 추수꾼이라는 용어가 있죠. 뭐 추수꾼 이야기하면 이제 신천지가 막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춰서 그 추수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추수할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이걸 좀 이제 좀 더 늘려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할 일꾼은 누굽니까? 바로 전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꾼들을 통하여서 추수하는 데에 36절 말씀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뿌리는 자도 기뻐하고 거두는 자도 기뻐한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추수를 거두어들인 자의 기쁨이다라고 언급하시는데, 이것은요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도 있고 복음을 또 거두어 드리는 자의 역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오신 분 아니잖아요. 음. 어? 우리 교회가 전도해 가지고 이 고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전도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분들이 전도했는데에 그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울타리로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우리 교회에 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과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인도는 뭡니까?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인도예요.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인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요?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데려왔죠. 그렇지만은 무조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욕심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이나 또 거리나 입주 조건 때문에 우리 교회 못 오면 다른 교회에 가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둬들이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내 주문인데,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고집합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함께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전도하자라는 겁니다. 왜요? 전도는요, 어떤 특출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그 예수님을 그냥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게 부담이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올해는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고 증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서울에 갔다가 부산에 오니까 부산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눈이 열려요. 부산에 있을 때는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교가 심한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입니다. 어? 부산이 불교가 제일 심한 동네예요. 반대로 기독교가 제일 약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10%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안 됩니다. 왜요? 수영로 교회를 치면 10%고 수영로 빼면요 6% 7%밖에 안 됩니다. 가장 복음률이 낮은 곳이 부산이에요. 초업등의 삼강사가 33만 명이라니까요. 그 등록된 불자가. 근데 부산에 있는 전 인구 기독교 인구 다 합쳐서 30만 명이 안 됩니다. 한 절보다도 작은 수예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 서울은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90% 되는 지역들에서 신앙군은요 90%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동네가 신앙군입니다. 증도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부산에 있는 1800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되는 고천과 반송에 있는 440여 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 교회, 너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서 정말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전도할 때에 뭐 고층교회나 이런 교회 보면요, 막그 전도하면은 막 이렇게 가진돈을 뜨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경쟁 구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고층교회도 가셔도 되고 반석에 있는 교회 가셔도 되고 뭐 그러나 그 교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는 더 좋다.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함께 거두드리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 36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어야지만 거두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너무나 어렵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된 자의 삶일 줄 압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동안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되어 주시고 더불어서 온 교회가 함께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으로 단독 거두는 은혜도 다하여 주심으로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새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 이 반송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로 채워지는 은혜, 부산이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